음악의 도시 그러면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세계에서 음악으로 유명한 도시를 꼽으라면 오스트리아 빈인데요. 거기에서 출생해가지고 1962년에 사망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데요. 이 연주를 하는 동안에,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동안에 이 자기 악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어요. 자기의 열정을 다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소리가 나는 악기가 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자기가 좀 돈을 모아서 비싸게 주더라도 악기를 하나 구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뛰어난 바이올린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기가 자선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 주인에게 내가 돈을 좀 모아서 올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좀 그대로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제안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에다가 돈이 비싸더라도 그 유명한 악기를 모으는 수집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음악적인 것보다는 가치적인 면에 있어서 소유하고 있으면 돈이 되고 소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자기가 인지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수집하는 수집가가 그 악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돈을 줄 테니까 좀 파십시오. 원하는 액수 다 지금 돈을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집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팔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은 이 순번에 맞춰서 몇 번 이게 악기별로 종류별로 갖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는 그분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내가 이 악기가 한번 장식장에 진열장에 들어가서 침묵하기 전에 나에게 한번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수집가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주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 그 바이올린을 들고 이 크라이슬러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연주한 이렇게 그 연주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10여 분 동안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그 연주를 듣던 이 수집가가 연주가 끝나자마자
크라이슬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바로 이 악기의 주인이셨군요. 이 악기의 행복을 위해서 주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 악기의 행복일 것입니다. 이제야 그 악기가 제자리 찾은 것 같아서 저도 행복합니다. 그때부터 이 크라이슬러의 손에 들려진 이 바이올린 이 악기는요, 연주할 때마다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마도 이 수집가의 손에 있어서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었다면 이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는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고 비싼 것이구나 이렇게 아마 보고 감탄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연주하는 악기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게 걸작품이거든요. 영어의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마스터 주인, 대가, 그리고 달인, 막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 원뜻이고 피스라고 하는 것은 조각이라는 거예요. 조각이에요. 조각. 근데 이 피스, 조각으로 있을 때에 그냥 조각이지만 이 대가의 손에 딱 붙들려서 마스터피스, 주인의 손에 딱 잡혀지면 그 조각은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들려진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대가의 손에 들려지면은 조각이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또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기가 있잖아요. 이 악기가 아이들의 손에 들려지면 피리가 돼요. 피리로서 뭘 부르느냐?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 노래 부를 거야. 이 피리라고 하면은 저 악기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요, 저 대가들은 피리가 아니다. 최소한 리코더라고는 불러야지. 근데 저거는요, 송솔나무라고 하는 연주자가, 플루티스트입니다. 플루트 연주자가 저 악기, 어떤 것이든지 이 피리처럼 된 이 관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요,
놀라운 음악이 돼요.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들고 아무리 저 소리를 내도 안 돼. 대가에 완전 마스터 주인에게 딱 손에 붙잡히면은 저 악기는요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같아요. 저건 틴 피슬이라고요. 틴 주석 양철로 된 이런 양철에는 파이프를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철로 된 것이라도 이 대가의 손에 딱 들려지면은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것이 드라마 이산 열애절의 드라마 이산의 주제곡으로 저분이 직접 연주해 가지고 TV에 나온 음악이에요. 저분이 저 악기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저분을 찾아가지고 연주를 해서 드라마 제작에 이 주제가 그걸 좀 연주를 해달라 부탁을 받아서 저걸 연주를 한 거예요. 저거는 지금 연주 실황은 러브 소나타에서 열애 전에 일본에 가서 이제 간증 집회하고 전도 집회하고 또 오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가서 이제 여러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간증하면서 전도 집회할 때 저분도 나가서 저거를 부르고 간증을 했던 그런 실황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이게 붙들리느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연필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낙서하면서 그림 그리고 맨날 숙제를 하면 그림이나 그리고 이러는 연필로 쓰임을 받는데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히트친 만화 영화가 있어요. 킹 오브 킹스라고. 그게 이제 찰스 디킨스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편집해 가지고 만든 만화 영화인데 예수님의 킹 오브 킹스 왕중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우리나라에서 만화 영화로 제작해서 미국하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좀 봤습니다. 어떤가 봤는데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도 알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의 희곡 위대한 희곡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글을 누가 썼느냐? 디킨스가 쓴 거예요. 디킨스의 손에 붙잡힌 연필은요 위대한 희곡을 만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글로 나온다는 것이죠. 연필이든 필이든 무엇이든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별 볼 일 없는 조각 같은 인생이 위대한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자꾸 개발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삐삐삐삐삐 피리를 불다가 드라마 주제곡 이산 사람을 많이 감동시키는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방향을 잃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찾을 때까지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 잃은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 찾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하면 죄인들하고 어울린다라고 비난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오셨는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그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왜 그 죄인하고 어울리느냐 이거예요. 비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끼리 있으면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교인들하고 있으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그래서 그 인생의 방향, 이 방향을 잃고 돌아다니는 불쌍한 영혼에 대해서 나가서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끼리끼리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길 잃어버린 양은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품에 안길 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향하시 찾고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너는 인생에 이런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방향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은요,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어떻게 되느냐?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언제 발견되느냐?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조각으로 떨어져서 나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불 뚫린 조각이 돼야 돼.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명작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조각에 하찮은 그냥 필이 삐삐삐삐 거리다가 그냥 몽땅 연필로 낙선하다가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는 마스터피스가 딱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의 품에 딱 안긴 그 양이 찾으셨을 때 안긴 양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평안할까? 혼자서 조각으로 돌아다닐 때는요, 내가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 영혼을 제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트, 마음, 심장을 주시옵소서. 심정을 넘어서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뛰는 간절한 심장을, 아버지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알고 느끼고, 그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으로 죄인된 찾으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돈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성과를 올릴수록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더 충성해서 대제사장과 이 원로원 회의에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그때마다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이제 만나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신기하게 인생의 방황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인생의 방향을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울이요, 그때부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기쁘다. 핍박을 받는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너도 기뻐하라.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왜 기뻐하느냐? 충성해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니까, 성과를 올려가지고 인정받으니까, 원로원 회의에서 인정받으니까, 권력이 점점 득세하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힘들게 박해를 받아도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자기가 쓰임받을 때에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맞아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어. 이거를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 끝에 마지막에 디모데를 부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내 죽으면 이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죽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행복한 일이 다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의 참 길을 찾는 데에 이게 자꾸 장애물이 돼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죄가요, 내 눈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 좋겠는데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죄는 방황하게 만들어요. 돈을 더 벌면 될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으면 돈이 필요 없이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도 나는 감사하다. 죽어도 감사하다. 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참 면류관이 있고 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 천국이 있고 내가 심어놓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행복한 인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뭔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어. 그런 인생 가운데에 힘이 빠져 있는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육신의 정욕, 육신이 하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성적인 욕구,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싶고 여행해서 더 보고 싶고 뭐 더 신기한 것을 보고 싶고, 눈으로 짓는 죄, 이생의 자랑, 그리고 돈 벌어 가지고서 집 싸놓고 그거 자식 잘 된 거 자랑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처럼 되는 거예요. 죄인 위에서 오셨는데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고 거꾸로, 엉터리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따지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옳은 일인 줄로 착각하고 말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7절 아예 암송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잃어버린 한 영혼,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돈 벌으면 되는 것 줄 생각하는데 다 살고 보니까 돈 벌어도 별거 아닌 거,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의미 있는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큰 죄를 지어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혼자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인생은 너무나 불안한 인생이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 가운데도 가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놋 땅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돌아다닐 때도 너무나 불안해서 죽을까 봐 불안해서 증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마음이에요. 불안합니다. 늘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많이 귀에 익숙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자기가 실제로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수용소를 4군데나 전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겪은 이야기를 쓴 내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스실로 가서 죽고 총살당해서 죽고 다 고문당해서 죽고 이럴 때에 이 프랭클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어요. 이러한 이 수용소에서의 모든 그런 상황을 다 기록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알릴 때에 독일군 나치
그 군사들의 잔인함과 악랄함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책의 내용이 그 나치 정권의 악랄함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일 악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다 그냥 있는 실체를 쓴 것인데 독일 병사들이, 감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포로 가운데 카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카포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독일군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데 독일군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하게 자기 형제, 자기 형과 동생을 가스실로 보내면서 독일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랭클이 생각할 때에 인간의 잔인함이, 이 악랄함과 악함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궁금할 정도로 너무나 악한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보다도 더 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군 앞잡이들이죠. 완장 채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충성하려고 형이나 동생을 다 잡아다가 세워놓고 고문하고, 이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그들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거야. 저 삶도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 의욕이 생긴다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도 저 악함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 것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이 퀘스천 마크, 질문이 있어요. 이 궁금점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사는가? 그럼 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정말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든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으면 살아남을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잔인하고 악하게 살기보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마스터피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질 때에, 그때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삶에 있어서 가치를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기로 지금 계획하고 작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 이게 없다면요, 지나간 삶에 있어서 그냥 반복적인 삶으로 살다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끝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데 무엇을 하든 인생에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면은 하지 않을 나이에요. 왜냐하면 남은 지금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날에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생각 없이 그냥 말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연구한 계획서를 딱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뜨끔했어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교회인데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을 텐데,
나머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여행이나 여가를 즐기면서 살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뭐냐면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는 거죠. 자신이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각으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 허덕허덕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인생 돼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가 거기서 다 쓰러져 죽는, 믿음이 없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참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목사님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계획해서 내놓아야 할 일을 먼저 제안해서 내놓는 것을 보고 정말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분이구나. 남은 인생에 있어서는 이거를 반드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신 분이구나. 이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 안 됩니다. 가치 없이 하루하루 어제 살았던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또 하루 오늘 지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찾고 찾으실 때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애끓는 피 끓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한 영혼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 때에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려서 정말 조각과 같은 인생이 메스터피스, 주인의 손에 붙들린 조각이 돼 붙여져서 이 피리를 위대한 틴 휘슬로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